할렐루야. 3월 15일 하나팔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 예수 스크라발레 카발레 카발레 카바이아바 멜랄루 레베레 메사 스크라발레 카바이아바 예수 카바 주여 아버지 주님 멜랄루 리카라발레 카바이아바 예수 스크라바 성령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긍량하여 주시옵소서. 오 알레카라메네 니엘레베네 메사스크라발레 카바이아바 예수스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에 모든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이 시간 덮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모든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 안에 불화살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막아 주시옵시고, 전능자의 강한 아버지 하나님 그 그늘 밑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에 유알 레벨에 메네니에 레벨에 카발레 카시아라바 로사스크라발레 카발레 룰루알 레벨에 야라벨레 메네니에 레벨에 메사스크라바.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여 분별하여 주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돌아다니며 어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 아버지여 그 입을 벌린 아버지여 그 사탄의 입을 찢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대적하는 원수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신갑주로 아버지여 우리의 영광과 이걸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올렐룰루 거라발레 카발레 카바. 이 시대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쳐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이단의 세력들, 아버지여 또 샤머니즘의 무속의 신학들, 아버지여 또 이 땅에 하나님 무슬림의 신학들, 아버지여 다 뿌리 뽑힐지어다. 하나님 동성의 영도 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계신교 안에 들어간 모든 이단의 세력들 발본세번하여 하나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회가 즉시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견고한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미혹된 영혼들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종인수를 사용하시소. 주여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저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으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생 만드소서. 아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갖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왜 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아 월의 예시며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맡기겠나 제 웃음 믿으며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이러니 날 숙이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오래 예수며 주의 오시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거면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영생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보화를 하나님 담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보화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못자락을 심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질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갔던 이 좁은 길, 이 경건한 나그네의 길을 우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아버지 눈과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의 혼미한 영들에게 부탁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십자가로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이 땅의 아버지 무수히 많은 이단의 세력들을 주님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개신교 안에 한국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개신교 이단들의 아버지 그 민낯이 드러났나이다. 하나님이여 아직도 무수히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개신교 안에 침투하여 아버지여 잠입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하나님 미가엘 천사장을 내려 보내시고 천군 천사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하나님 더러운 영들, 미혹의 영들, 혼미한 영들, 거짓의 영들, 아버지 물질의 탐욕의 영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김을 받고 개나로 내려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이과 같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작은 물맷돌로 휘어 감아 청수리에 뽑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분죄를 받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다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명분 뒤에 숨은 숨겨진 유다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6월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서 엿새 전인 지난 안식일이 끝나는 그 토요일 밤에 부활을 경험한 친구 나사로의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두 인물이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을 우리가 주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첫사랑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붙들며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혼미한 귀신의 영들고 거짓의 영들고 음란의 영들고 또한 물질의 탐욕의 영들을 가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세상뿐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그리고 나라의 전역에 크게 악영향을 끼쳤던 대한민국 내에 몇몇 개신교 이단의 교조들의 그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에 나오는 나는 신이다 하는 그 제목, 연출한 조성현 PD, MBC PD는 사이비 종교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지 고민했으면 했다며, 그래서 가장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찢기고 흘림으로 말며 인류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였고, 이 교회 탄생의 비밀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구도 주인의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소유를 강탈해서도 안 됩니다. 맡기신 양떼들을 노략질하고 잡아먹고 쫓아내는 죄악,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요구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전도를 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그 한 노인에게 전도지를 건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하며 퍼졌는데도 자네는 열심히 포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매우 안쓰럽게 느껴진다고, 그러한 걱정스러운 우려의 따뜻한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이단의 교주가 더욱 기승을 부리니까 제가 더 열심히 전도지를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른 한 영혼이라도 그와 같은 이단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욱 한 영혼이라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이를 박박 깔며 돌아다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신교 이단들이 제작하고 올리는 수많은 유튜브의 여러 콘텐츠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학가의 동아리를 그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해오던 개신교의 이단들이 최근 이슈가 크게 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적나라하게 밝혀지죠. 젊은 대학교 신입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할 때 저거 사입이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며 경계를 하고 있다는 희소식도 들려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2023년 3월 10일 박규리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사이비단체 아니야? 나는 신이다. 파장의 의심 또 의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파장을 일으키며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계심이 부쩍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된 분위기가 가장 확연한 곳은 대학 캠퍼스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큰 충격파를 던진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일명 JMS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포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서강대 캠퍼스의 동아리 모집 부스를 방문한 지식융합미디어 학부 신입생 19살의 이모 씨는 선배들의 종교단체가 본 목적을 감추고 심리 설문 상담을 빌미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종교 동아리가 전화를 걸어오면 중앙 동아리인데도 사입인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사입이 종교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엉뚱하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건전한 종교 봉사단체는 곤혹스러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개인이 경계심을 가지고 사이비 단체 여부를 판단하려는 이 노력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 무조건 의심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주의하고 경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신교 이단의 교주들은 한국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암약하는 암세포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로서 그들의 쇠는 긴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조직되고 또 확장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주목된 개신교의 이단의 교주들뿐 아니라 또 우리 사회 안에는 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으며 오는 사탄의 종들에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빼앗기는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 또 언제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부지런히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질문하며 그것을 찾고 그 뜻을 부모의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나그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핸드폰으로 대화가 끊겼던 그 가정이 다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쁜 미디어와 또 대중문화로 오염된 아이들의 오염된 그 신경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지는 놀라운 성령의 그 치료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은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얼마 전 중한 병 때문에 죽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되살아난 친구 나사로의 가정에 머물며 신방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 되살아난 오라버니의 그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는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평소 잘하던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주님과 오라버니의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앞에서 서빙하며 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사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나사로의 집안은 온통 분주함 속에서 끊임없이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로 마음에 영접한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을 직접 이 땅에서 뵙는 그와 같은 영광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부활을 얻는 것보다 그 귀함을 바로 나사렛의 가정은 모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 동일한 구원의 기쁨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본향을 약속받은 하늘에 심있고자 드림을 깨닫고 잠시 머물며 살아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물질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마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일용할 먹을 양식, 입을 옷과 또 타고 다닐 차도 그리고 잠잘 집도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축복,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즐겁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부추기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 다른 남의 많은 소유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생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평온한 가정은 깨어지고 날마다 불평과 비난의 말로 스스로 무너져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진 그 사람을 흉내를 내고자 빚을 져서라도 외제차를 몰고 그 허용의 늪에 빠져 부채만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고 결국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 자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실패를 맛보게 되고 항상 우리는 주의하며 형편에 맡기고 물질을 아끼며 쓸 줄 아는 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제자들은 함께 마르다가 맛있게 준비한 식사를 하며 모처럼 편안히 기대어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사로의 또 다른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 그 순전한 나드 한 그것을 가져다가 식사하시던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함께 식사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일제히 입을 다물게 되었고 조용한 정적이 잠시 거실의 공간을 채웠음을 짐작해 봅니다. 왜입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이와 같은 행동, 아무라도 자존심이 여인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극진한 겸손과 존경의 예로서
섬기는 마리아의 믿음의 표현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주님의 발에 부은 매우 값비싼 순전한 향유를 바로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케스, 바로 이것은 순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 향유에 다른 어떠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향유였던 나드는 오늘날 유명 명품 고가의 향수라고 봄도 전혀 틀리지 않는 해석일 것입니다. 나드는 매우 값비싼 당대의 동양의 향유를 가리킵니다. 이 비싼 향유가 된 옥합에는 약 한 근이 들어있었는 12온스, 곧 340.2g 정도가 되는 양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대의 종들이나 할 법한 이 허들의 일인 바로 주인과 손님의 발을 씻겼던 일을 기꺼이 자존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는 주님의 발을 닦는 일에 전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10절에서 15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나를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바로 마리아의 겸손한 이와 같은 자세, 이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와 같은 섬김과 낮아짐에 겸손한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것보다도 한 발도 훨씬 나은 극한 낮아짐의 겸손한 신앙을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믿음을 영원히 맑고 순수하신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자신의 눈물과 향으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린 후에 그녀가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싶었던 간절한 바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이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 주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로만 돌아가야 하는 주의 영광을 마치 이단 교조와 같이 대신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님.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신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신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선생님이라 또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의 존경과 갈채의 박수를 선호하는 바리새인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귀한 성품과 겸손한 태도,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미리 앞서 준비했던 마리아의 믿음을 담은 선한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녀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모두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후일에 주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바로 그 넘겨줄 가로신 유다의 눈에 비친 그녀의 그 진정성이 있는 바로 넘치는 겸손의 모습을 마치 눈을 찌르는 가시처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불편함으로 그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녀의 순수한 믿음과 자신의 그 계산적인 물질의 탐욕, 서로 유다의 내면에서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기어코 그녀에게 언성을 높여 무한함을 주었고 경건한 모습의 찬물을 끼얹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하니 마리아의 순수한 믿음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 마음에 가득한 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랐던 이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을 유대 사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은 30개에 팔아 넘겼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의 탐욕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을 듣고 또 가르쳤으니 또 심지어 주님의 명령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가 아닌 다른 것, 곧 돈이 우상이 되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똑똑했던 가룟 유다, 유일하게 제자들 중 갈릴리 출신이 아닌 제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똑똑한 유다의 눈에 비친 마리아의 행동, 도저히 지나온 그의 삶의 가치관과는 전혀 맞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마리아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와 같은 극진한 섬김은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겸손한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었고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바램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주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유다의 그 똑똑한 머리는 빠르게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평소 습관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순전한 나드가 가득 그 뜬 옥합 한 병의 가격을 정확히 머릿속에 300데나리온에 팔리고 있다는 그와 같은 거래의 가격과 시장의 동약을 파악하는 계산의 능력이 다른 어느 제자들에게 비해서 월등히 앞서 모든 계산이 끝나 정리되어 있었던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머릿속에 계산을 끝낸 300데나리온, 대략 노동자의 임금의 1년치에 해당할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큰 거액,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이 되었을 텐데 왜 그것을 다 허비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의 그럴듯한 그 명분이 있는 그와 같은 질문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했던 바로 그와 같은 직무를 담당했던 자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유다의 머리가 제자들 가운데 제일 똑똑하게 머리의 두뇌 계산이 빨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로 선한 사역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그 뱅크처럼 의의 도구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의 멸관이 그에게 예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대한 것과는 달리 그는 물질의 탐욕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영혼이 꽁꽁 묶여 있은 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표적을 직접 보았고 또 그리고 직접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들어온 헌금에 자꾸만 돈을 마음대로 훔쳐 빼 그리고 그 빼내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 계획에 쓴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그 개인적인 용도를 몰래 사용했음을 성경은 도둑놈이라는 이 한마디로 그를 요약하고 정리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지금 오늘날도 고칠 수 없는 한센병자, 그 문둥병자의 그 피부를 손으로 만지시며 고치시는 그 예수님, 또 장정마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와 같은 메시아의 표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의 주인, 늘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내면에 다른 것이 마음의 주인이 있어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항상 겸손한 낮은 자리에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몸과 물질을 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한다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그 신앙을 제자들에게 교훈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은 바로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섬김의 본을 먼저 보이시고 우리에게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가장 값비싼 인도의 나드 한 병을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긴 머리털로 닦던 마리아의 이 순전한 믿음,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내 마음의 새로운 주인이 된 거듭난 자녀마다 반드시 믿음의 겸손한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듭나 마음의 주인이 바뀐 그리스도인마다 반드시 겸손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뿐인 영원한 지도자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주님의 제자로 오랜 시간 그동안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며 예배를 드렸고 또 수많은 성령의 발자취를 많이 남겼을지라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외에도 다른 물질의 탐욕을 갖고도 얼마든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값비싼 옥합을 기꺼이 주님의 그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을 수 있는 십자가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믿음,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남은 삶, 그럴듯한 명분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시는 마지막 시대의 마리아의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을 소유한 또 다른 여제자가 마리아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도 마리아의 순수한 믿음을 본받게만 하옵소서. 주님, 가룟 유다와 같은 기질을 소유한 모든 제자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영원한 천국의 멸관을 함께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리 저들 대답하였다. 머리 예심여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남드소서. 주기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이다. 너는 하고 있나 구원받 강도를 저가 외게 하였을 때 나 건너라 받았다. 오래 예심여
신의 영상 만나소서. 저기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주께 내 맡기겠나. 제 옷을 믿으며 걱정없이 하는 그늘 나를 골라 아플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리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나소서. 저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치유,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의 열매,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